지금도 이단은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존재했었죠. 초대교회 때 참 무서운 이단은 영지주의라 했습니다. 노시즘이라고 했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약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냐? 그것을 가연설, 일종의 환상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접근한가 하면은 구원을 마치 불교의 득도처럼 그냥 깨달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있음을 소망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환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모든 것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즉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보여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구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기능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파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은지 드러나잖아요. 드러났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으면 그 아픈 곳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찾아내는 기능이죠. 찾아내고 알게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치료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필요하면 수술을, 그리고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여러 가지로 병행해야 되겠지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의 뿌리 속에서 왜 선한 양심이 아니고 자꾸 죄의 일들이 솟아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이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는 것. 그런데요, 이 땅에 아무리 흠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흠이 있는 것이죠. 흠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고 남을 속이는 일까지, 그러니 제사의 기능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진노를 참으시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속량 제물로 선택하시고 전혀 흠없는, 정말 흠없는,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속량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고,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 분주하여서 다른 것만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구원을, 다시 언약이 무엇인 것을, 다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지요. 유언, 우리가 남깁니다. 그 유언의 효력은 그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그랬어요. 왜 짐승을 죽여야만 했었습니까? 그 죽음과 핏부림의 정결함이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여한 이들로 하여금 회복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가 정결케 되고 한 영혼이 너희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고 너희가 비로소 사랑함으로 내 제자임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하자.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 옛날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자, 주를 기억하자, 주를 말하자, 주를 찬송하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피는 바로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첫 언약도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도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거기에 다른 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자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얘기 나누었죠. 산자와 죽은 자, 내가 산자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심을, 그가 구원자이고 중보자이심을 우리 믿는다고 해놓고서 나는 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와 관계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산자의 생명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은 채 다른 사명 일에 집중해 버리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해요. 선교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생명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늘 갚아야 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떳떳하면 안 됩니다. 빚진 자는 당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빚졌는데, 보혈을 빚졌는데 왜 우리 이렇게 당당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고, 넘어졌으면 왜 내가 넘어져야 했냐고, 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광야면 왜 광야이냐고, 왜 우리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니까, 생명의 빚진 자니까.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와야 되는 것이죠.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흘려보내고, 조금씩이라도 해내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우리가 빵 한 조각 나눠주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기를, 우리는 보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우리가 결코 떳떳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빚진 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한미교회가 60년을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갚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을 갚아가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빚을 갚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시 반부터 5K 시작됩니다. 달리고 걷습니다. 그 행사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선교의 일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걷는 길들이 주의 길이 맞는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 그리고 멕시코, 웨일즈, 또 리비아, 모로코, 홍수와 지진과 모든 피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 마우이, 그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진 조그만 것들을 흘려보내며 금식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